아마 이번 주 이제 새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조금 완화된 모습이 있을 텐데 2주간 더 2.5단계로 연장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아마도 300명 이내로 내려가지 않는 한 구정 설날까지 이 단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인 완화로 또 종교시설은 예배 좌석수의 10%까지 또 대면 예배로 참석 가능하니 우리 교회는 한 40석 가능하기에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회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또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벌써 코로나가 1년이 차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와 신앙의 습관을 점검받은 시간입니다. 이 온라인 비대면의 상황은 차선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임시적 상황이지 항시적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선과 임시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방향은 다시 한번 본질을 점검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독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조가 되는 책 한 권만 잘 소화해내면 그 이후에 그 책에 묻어나온 수십 권의 아류작들은 생략해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배, 헌신에 관한 주님의 본질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회로 이어지는 이 분위기 속에 변하지 않는 주님이 보시는 헌신의 기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어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 나오는 한 서기관과의 긴 대화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41절부터 마지막까지 대화가 아닌 그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행동을 보시며 주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두 사건, 그 사건에 쓰임받은 두 인물이 참 대비되지요. 먼저 우리 서기관을 통해 주신 교훈의 내용을 살피면 이 서기관은 당시에 율법을 맡아 기록하고 보관하며 때로는 분류하고 해석했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15세기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참 귀해서 사제들만 보관하고 해석하며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성경을 대할 수 없으니 주일에 나와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럴 때 그 사제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1500년 전인 이 서기관들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또 율법을 보관하며 가르치던 그 역할을 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이미 그 서기관은 앞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선순위, 이 말은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것이란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맡았던 이 서기관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 물론 몰라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앞선 논쟁의 대답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논쟁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답변을 들으며 이제는 내가 한번 나서보자,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준비한 그 질문으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래 진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진리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직선적이죠. 떳떳한 사람도 질질 끌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서기관도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답변에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니 예수님도 그 서기관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3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표현은 애매한 칭찬이지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와 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에게 이런 애매한 칭찬을 하셨을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좋은 질문, 좋은 대답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르친 그 율법에 좋은 순종과 삶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하는 말, 자신들이 준비한 그 좋은 질문과 대답이 좋은 생활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생활 잘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말을 못해서 어렵습니까? 좋은 잔소리를 못해서 부모됨이 어렵습니까? 좋은 삶, 좋은 모범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스승, 목회자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말을 담아낼 삶이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말을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알맹이를 그저 껍데기로 가리웠습니다. 그러니 더욱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게 됩니다. 옷은 긴 옷으로, 소매의 술은 바람에 나부낄 정도로 사람들의 주목받는 의상을 신경 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이나 잔치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주목할 수 있도록 상석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니 자신이 떠받들 만한 삶을 사는 줄 서기관들은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는 헬라어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는 물적 욕심, 물욕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킵니다. 여기서 가산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당시 최하층, 가장 어려웠던 자리에 신분의 사람이 과부인데 그들이 유일하게 기대어 살았을 그 집마저 삼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지 삼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율법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들을 보호할 대상으로 말하지 먹어 삼킬 대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물욕을 외식적인 기도로, 긴 기도로, 경건의 겉모습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 서기관, 이들의 신앙생활은 말로 때운 것이지 삶으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만큼 불의한, 그만큼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행했던 그 죄의 무게를 엄히 판결받는 끝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이에 반해 성전 밖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는 헌금함 앞에 서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앞서 넣은 후에 자기 순서를 기다렸겠지요. 아니, 일찍 왔었음에도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넣으려고 순번을 계속 뒤로 미루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 앞에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 우연히 흘낏 본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보고 계십니다. 아예 작정하고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판단은
역시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내리는 판단이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보실 정도로 예수님이 주목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주목해서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깔때기 모양 큰 나팔 모양의 헌금함으로 입구는 넓고 또 통은 좁은 모양의 헌금함으로 성전 밖 입구의 13개의 장소에 놓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화폐에 지폐가 없습니다. 다 동전입니다. 재료와 크기에 따라 동전의 가치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나팔 모양의 깔때기 모양의 헌금함을 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헌금의 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가벼운 헌금함 소리가 상대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어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한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그 계수자들은 액수를 적게 하고 액수를 공표한 후에 헌금함에 넣도록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다 돌아간 후에 보는 이가 없을 때, 듣는 이가 없을 때 넣었을 수도 있지요. 그녀가 넣은 액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렙돈. 여기서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이어 한 고드란트라고 로마의 화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한 고드란트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 고드란트도 가장 낮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둘 다 각 나라에서 통용되던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루 일상을 우리가 하루 일당을 6만 5천 원으로 잡으면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만약 13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잡는다면 2,000원 정도의 액수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그 모습 보시는 것도 참 짓궂으시는 것 같은데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쓰셨던 표현, 진실로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그 여인의 행함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헌금 가지시고 이렇게 비교하시다니, 아니 헌금 내는 걸 보고 계시다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육하시다니, 가르치시다니. 그런데 그 셈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이 앞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셈법은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앞선 부자들은 풍족함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느니라. 단순히 수치, 물리적인 액수의 계산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먼저 그 마음이지요.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생활비 일부 내지는 아예 드리지 않아도 될 형편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며 서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중에서도 드릴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넣은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준 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린 액수를 보실 수도 있지만 드리고 난 후에 빈 자리를 보시기도 하는구나. 부자들은 풍족함 속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상황 속에 전부를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살 만한 상황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드립시다 라는 적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마음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 만큼의 아깝지 않은 드림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을 구별하였다면 심지어 못 사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드릴 것을 드림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란듯이 옷을 휘날리며 술을 만들며 사람 많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했던 그 서기관들은 보란듯이 무시했지만 숨죽이고 수줍어 헌신했던 그 과부의 모습은 보란듯이 제자들 앞에서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히 다른 두 사람을 통해 명확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 서기관과 과부라는 정체성의 비교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행동에서 명확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놓여진 자리마저도 다르지요. 서기관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전 밖에서도 예수님과 대화는커녕 예수님의 눈빛 안에만 머물면서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닮지 말라 비판의 대상으로 쓰임 받았지만 또 한 여인은 저 여인을 좀 보고 생각하라, 모범 삼을 만하지 않겠냐 칭찬의 대상으로 서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강조형으로 비판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실 때에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더욱 무거울 것이라 비교형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에도 가중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한 것과 잘못했음에도 안 한 것처럼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잘못한 줄도 모르는 완전히 무지한 그 모습은 분명히 더욱 가중처벌, 더욱 중하리라, 무거울 것이라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칭찬의 내용도 가중됩니다.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헌금을 비교하시다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도 차등이 있지만 예수님의 칭찬도 차등이 있구나. 예수님 앞에 설 그날 더 혼날 일도 있지만 더 칭찬받을 모습도 있겠구나. 물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의 죄된 차이는, 순종의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큰 앞에서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더 큰 재판 앞에 설 수도 있고 더 큰 칭찬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면 다 똑같이 내 죄나 당신 죄나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더 멀리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죄는 다 똑같이 라고 말하며 죄를 즐겨 행한다면 그 심판은 중할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다 똑같이 뭘 비교하나.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만 나지 않을 정도로, 직분에 흠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더 나아가 겉모양의 꾸밈으로 믿음 있는 척 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리고 받은 은혜를 순종의 깊이로 채워가지 않으며 하향 평준화 시킨다면 그 심판도 더 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큰 죄의 형벌과 자리를 벗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의 말씀,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일치된 삶을 위해 애쓰는 자의 모습, 그리고 드릴 것 없지만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난 후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 생명의 드림, 삶의 드림이 있는 그 자리는 분명히 칭찬도 가중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동역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모습 속에 배나 존경할 자가 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일꾼들, 말씀과 가르침의 방향 따라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하라. 여기서 잘 다스린다라는 헬라어가 프로이스테미인데, 프로라는 뜻이 전에, 앞에라는 뜻이고, 이스테미라는 뜻이 굳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굳게 세우는 사람, 먼저 모범 보이는 사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다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 자체로 귀하지요. 그러나 먼저 살피고, 먼저 모범 보이고, 먼저 헌신하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담지 마라,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말에 달력 못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 이틀에 걸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7가정 뵙고 왔는데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형편 속에 제가 먼저 연말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다 찾아가셔서 인사드리고 달력을 나눠드리며, 제 확진 검사를 했는데 음성입니다. 자녀들 혹시 교회 목사님 왔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날 기독교 TV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에는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모아둔 헌금입니다.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제가 이거 받으러 온 게 아닌데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순간 제게 든 마음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헌금입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용돈 잘 쓰십시오 라는 말이 굴뚝같이 마음에 차올랐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해서도 안 되지요. 그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모습이며, 또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헌신이 바로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2 렙돈을 드린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동인교회가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전화를 우리
장로님 한 분 통화를 하는 중에 재정에 관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이제 한참 울리는데 안 받으시니까 일하시는구나 끊으려 했는데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받으시는 그 모습이 조금 숨이 차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끊으려 했죠. 아주 급한 일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라 하셔서 몇 가지 나누고 제가 빨리 끊으셔요. 건강 조심하셔요. 그리고 이제 끊도록 기다리는데 아마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제게 계속 들렸습니다. 전문 용어도 들리고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 살림을 살피시고 재정의 헌신을 보이신 그 모습 속에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쉬세요 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 드리는데 헌금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 헌신,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 부모님 드리실 때에 부모님께 드려 같이 드리는 것으로 교육하십시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수 중에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아실 것입니다. 삼다수, 삼다도에서 나온 생수라는 뜻이죠. 또 삼다도는 제주도의 별칭입니다. 제주도에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는 섬 이름을 애칭으로 붙인 거지요. 그런데 이 처음 삼다도라 이름을 붙였던 분이 바로 곤충학자인 석주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곤충학자인이 전국에 곤충을 찾으시러 다니시다가 제주도도 한번 둘러보셨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돌도 많고 바람도 많은데 여자가 많아서 여자를 삼다도에 하나로 붙인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몇 배 더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포함했다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는 밭에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해녀로 물질하시고 저녁에는 가족의 돌봄과 밀린 가정 일 때문에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그 제주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아 넣었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제주도는 돌이 많아 경작하기 힘든 땅입니다. 바람도 세차서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갈라집니다. 또 그 물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그 제주도의 어머니들, 아내들은 가정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침, 오후, 저녁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지켰고 결국은 제주도를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어머니와 같은 해녀와 같은 제주도의 여인과 같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그분들의 예배자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동인교회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어느 때보다 또 힘겨운 한때로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는,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그 본질의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이고 헌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등락을 또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은 시편에 시를 남겼고 또 그 왕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에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신앙 위인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역대상 29장의 기도문으로 나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며 한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화려할수록 맡은 직분이 높을수록
그 끝은 그것에 매이거나 아니면 허무함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반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물질, 이루어 놓은 업적, 가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세상 맛에 더 사로잡혀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기 전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태도, 마음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원함으로 넘치는 기쁨 속에,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라는 벅찬 마음으로 금과 은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지도자들이, 왕궁의 동역자들이 함께 감동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도 드리며 참여합니다. 옆에서 본 사람도 느낄 정도로 드림의 기쁨을 알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29장 말씀을 그저 예배당 건축에 좋은 본문으로 사용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협소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모범의 본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 굴곡 속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당연한 반응인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순환의 마지막 고리를 자신의 죽음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하고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리와 특권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참된 왕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유하고 과분한 직분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써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렸고 그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복 주시고 은혜의 순환고리를 인생고리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14절 고백 이후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왜 다윗이 물질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겠습니까? 왜 직분으로 보면 왕의 직분이 하찮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비교해보면 짧은 인생이요, 그림자 같은 희망 없는 삶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한때 절제되지 않은 욕정으로 무너졌던 다윗이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으실 때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실 때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헌신의 본질은 받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하면 서기관처럼 내 옷 소매만 나 좀 봐주세요 휘달립니다.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인사받기만을 좋아하다 끝이 납니다. 주님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런 사람 삼가하라 비판의 대상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주목받고 싶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목받았던 한 인생 과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주목이었고 그것도 진실로 많은 헌신을 보인 과부로 모범으로 세움받은 그 여인의 주목됨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연결고리를 우리 죽음 마지막 고리까지 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이 아닌 과부의 모습, 심지어 물질의 최고의 상위 자리인 왕의 모습이든 마음으로 드린 그 기쁨의 헌신으로 예배의 중심자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내 삶의 복으로 순종으로 받아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